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복으로서 살아가기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악을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끊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협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끊어져, 너 죽게 돼, 너 멸망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끊어진다, 여기에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끊어진다라는 말씀보다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데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붉은 글씨만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온전해져라,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절 볼까요? 2절 붉은 글씨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 완전해져라, 너 완전해지기 위해서, 너를 완전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두겠다. 이 언약을 지키면 검은 글씨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끊어진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하잖아? 그러면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해오잖아? 그러면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꼭 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튀냐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끊어진다가 아니라 너 완전해지길 원한다.
너 복 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합쳐서 보면 너 완전해지도록 언약을 세우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십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있어요.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절기나 절기나 또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 놓으세요. 먹어라, 먹지 마라, 지켜라,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하지 마라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말씀은 왜 하라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때로는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고 왜 하라는 것일까? 왜 한 입에서 하지 말라도 말씀하시고 하라도 말씀하실까? 근데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의미, 이유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같다라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거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요. 결국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는 것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끊어진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완전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를 것인가 잘려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언약은 두 가지 선택지가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과 자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를 것이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언약 백성이 될 것이냐 자르지 않고 언약 백성 밖으로 잘려 나갈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지지난주죠 봤는데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언약을 하셨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갰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반으로 쪼개진다, 그런 의미로서 언약을 이제 짐승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국 이게 잘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잘려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같은 이런 비슷한 처지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이젠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는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는 연합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끊어버리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피를 베어라 라고 했어요. 남성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죄를 잘라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할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표징이에요. 그것을 보며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표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8장 23절인데요. 처음부터 가로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내일 일어날 상황인데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구별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일 일어날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굽의 백성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파리예요. 파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 파리가 드글드글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 어디든지 이게 밥솥을 열어도 거기에 파리가 있고,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그렇죠? 방에 들어가도 파리가 있고, 화장실에 가도 파리가 있고, 어디든지 파리가 그냥, 그것도 그냥 한두 마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냐를 보여주시겠다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 사건, 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애굽 왕도 그렇지, 저 노예들은 저들의 하나님이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지라는 것을 이 바로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것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그렇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이 라합이 숨겨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나를 선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내라,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피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 그렇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 이게 문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 문틀을 다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 그것이 증표가 되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붉은 줄이 라합과 가족들을 살린 것일까요? 붉은 줄이 의미하는 약속이 그들을 살린 것일까요? 약속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이 라합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붉은 줄 하나씩 다 가져가 가지고 창문에 달아다 놓으세요. 붉은 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붉은 줄을 걸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걸어 놓으면 산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해볼게요.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를 건져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구원을 그러면 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이것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꾸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결론을 딱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걸면 새끼손가락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약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 약속합시다 그러면 꼭 걸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약속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끼손가락이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까? 아니죠. 이 새끼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지키자라고 이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 의미의 몇 시에 만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자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표징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보다는 그 표징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몸에 하는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부모 세대 1세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이 곧아서 곧게 되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다. 너희들은 광야 2세대, 여러분들은 몸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10장 12절 13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붉은 글씨 시작.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일컬어 마음의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징표를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표를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를 우리는 신약 세대는 세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 그래서 물 세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이 공식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증표하는 시간이 세례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제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저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세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지금 결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다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은요, 우리가 상처 나면, 그렇죠? 다치면 상처가 나고 아물어도 어떤 상처들은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걸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은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흔적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이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죠. 혈육의 후손들은,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배척했어요. 그리고 우리만 구원을 얻지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우리만 구원을 얻어, 저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말한다고 하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편협적이지도 않아요. 복음은 매우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것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괜찮다, 이런 거예요.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복음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제한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건 부정한 겁니다.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껄끄럽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 생각을 뚫고 거길 지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가 마찬가지였어요. 부부가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다라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표징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표징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의미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목걸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뭔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손과 눈과 귀,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들었다고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표징이에요. 이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 멈추어선 기도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고 희박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멈추어선 기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안 돌아올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짧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